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 날에도 새 힘 주셔서 오늘이라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분산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성숙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총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편하게 잘 끝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강대강으로 치닫는 하나님 우리 의료계 파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여야를 통틀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우리 한국 전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묵묵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지기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단쌓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 성경이 읽어지는 구역반이 개관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되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생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빈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못으로 알지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인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2일 목요일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허망한 장담 대신 깨어있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어저께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마지막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또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까지는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곧 우리들에게는 상만찬이 제정되는 그런 우리 성경 역사적인 그런 병이 되었지요. 자, 그걸 마치고 이제 건너편 이제 감람산으로 가신 내용입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주일 본문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찬미하고,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자, 감람산으로 갔지만 제가 그때 설교 때에 진짜 이 찬송 찬미하였던 분은, 찬미의 의미를 깨달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선창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후답같 형태로 노래는 했지만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몰랐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예배가 그냥 행위로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은 합니다. 입술을 열고 소리는 나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뒤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면 전혀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지금 제자들도 유월절 절기 다 하고 최후의 만찬까지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는데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지금 근접 경호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했지요. 드러난 모습하고 그 이면의 본질적인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제 그 가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왕으로서 정말 다윗 왕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전능한 왕으로서 이제 곧 즉위할 것이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완전 반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진짜 무슨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들은 따르고 있지만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목자인데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양들은 절대 목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말은 목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양들은 지금 목자만 보고 따라오는데 왜 흩어지느냐? 목자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사라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사라지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건데 라는 그런 육신적인 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도 예고하지만 부활도 예고하는 겁니다.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그들의 중심적인 사역지가 갈릴리 가버나움이잖아요. 먼저 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뭐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삶의 영적인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빗대어서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뜬금포를 날리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가 누굽니까? 자기 외에 11명이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호언장담이죠. 호언장담.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막 남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도 계집종과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았어요. 늘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하고 틀리게 무리자하고 틀리게 직접 예수님의 집중 훈련을 인텐시브 코스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도 혼장당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뭐죠? 힘있게 말하다. 이거 뭐예요? 확신하게 자기가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도 우리는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다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말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난 이게 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요 하는 성도보다 하지 않는 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70년이 넘었고요. 또한 많은 교회도 있지만 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모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맨날 정체 혹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면요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시간과 물질 모든 면에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깨놓고 말씀의 성도가 아니라 그냥 말만 공수표처럼 날리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고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에 심히 놀라서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문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라고 됐습니다. 자, 겟세마네 이야기했죠. 여기는 올리브 나무가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짠다 그랬죠? 5번이나 짠다 그랬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짜는 것은 성류, 관유라고 그러죠. 이제 어노인팅 오일로 성전에 드리고 또 두 번째 기름도 사실은 여기에 성전에 쓸 어떤 불을 태우는데 거기가
좋은 거는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식용을 쓰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짜고 해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짜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어떤 기름의 틀이라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진액을 쏟기까지 기도하셨던 그런 배경이 되는 장소가 겟세마네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도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하시지만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극심한 고통의 떡에 오잖아요. 왜? 제가 고난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복음과 사명 때문에, 즉 복음과 사명 때문에 당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다시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또 뭐예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셨다라는 그런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육신이 있는 터라 이때가 지나가기를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빨리 이제 지나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친밀감의 표현이죠.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죠. 기도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1번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거다. 2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다. 2번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관철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소원,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서 나의 소원 비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핵심은요,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종들, 순종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부터 40절입니다. 자, 좀 집중하시고 시작.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시몬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마도 그런 의도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성숙하기 전에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한 시간도, 영어 성경에 보면요 1 hour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광범위한 명에서는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1 hour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로 사명 감당하는데 수제자가 하는 사람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오고 아니면 수요일이든 뭐든지 정말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정작 나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기도해야 돼라는 영적인 동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이 이거 뭐예요? 실천적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하시고 또 다시 하시고 하는데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제가 늘 기도하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새벽을 다 깨우니까 우리 지금 혜진이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이나 그러는데 서울에 이제 등촌교회에 거기 학사에 가 있어요. 거기 학사에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지방 학생들 이렇게 교회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돈은 적게 내고 이러는데 밥도 잘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뭐냐 엄청 애들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가 2주간이야. 2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돼. 근데 학사에 있는 애들은 안 놓으면 잘려. 그러니까 혜진이가 공부하기도 힘든데 아니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는데 아빠 빨리 자야 돼 그러면서 어저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도 대학생인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기도 훈련과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간 저희 교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0일 가운데 평소에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한 주간도 우리가 깨우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저도 뭐 동력하겠지만 목장별로 잘리게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힘으로만 새벽을 깨운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기도. 아멘. 그래야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경건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주일 성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뭐 주일 제가 했죠. 주일의 승리는 토요일 날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뭐 오늘 새벽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고 정리합니다. 41절 42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였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번 동안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라고 했는데 마지막 달맥은 이제 됐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때도 모르고 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빠져 잤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도수장을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과 배반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은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얘기할게요.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함께 이 새벽 기도의 이 반열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뜨거운 찬양과 깊이 있는 말씀과 성도의 아버지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새벽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늘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사순절기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이번 주에 떠 있는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모든 예배 기도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다가 깰 때라